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의학성경 978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신 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그의 어깨는 정사를 하고 그의 이름은 유명하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대충 지내셨나 보네요. 저도 한 주간 아주 힘들었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그 일상성 중에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또 어디다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더 뒤집어서 지난주에는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메시지 본질이 뭐였을까요? 제가 잘 지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고 메시지 포인트가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가 되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정했어요. 내 생각이 없어져. 나는 없고 하나님은 구원. 많은 경우 이제 임마누엘 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나를 전제로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일, 하나님 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있던 일이 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뜻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전자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나를 도우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 사건의 한 정표라고 할 수 있는 성취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모습에 보면은 임마누엘 예수가 요셉에게 왔을 때는 요셉은 살아있으나 산자가 아닌 모습이에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판단은 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여러분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의 내 존재든지 내 삶의 어떤 그런 삶의 자리든지 관계든지 처지든지 거기에다가 임마누엘로 플러스 돼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면은 임마누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이 되면 나는 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 임마누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뭔 이야기를 했냐면요. 요셉이 이제 자기 생각과 판단,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자기가 빵이 된다. 오직 임마누엘의 신 예수님만이 백이 된다. 그렇게 첫 번째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네, 율법도 있고, 율법보다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 게 있죠. 윤리, 도덕 이야기했죠. 그렇죠? 인간관계적 측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리아에 대한 어떤 모습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윤리 도덕적 입장에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용납되지 못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고 더 맞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기도 쉽고 윤리,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아가기도 쉬운데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빵이 돼버려요. 예수가 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율법적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게 되는 게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마리아는 돌마다 죽어야 되고 요셉은 그것을 공동체에게 알리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죠. 율법의 잣대도 제로가 돼요. 오직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를 통치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면 내 인생의 과정에서 온전한 임마누엘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온전한 임마누엘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짝퉁 임마누엘을 우리가 임마누엘로 알고 있을 수 있다. 진짜 임마누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백이 되고 나의 생각과 판단, 윤리, 도덕적 판단, 율법적 판단, 다 그 모든 것은 빵으로 그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던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그렇게 들려졌기를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되시기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그것이 한 인간으로서 나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사건. 왜? 내가 죽는 사건이거든.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내가 빵이 되는 거, 내가 죽는 건 누가 원하겠어요? 근데 그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되면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임마누엘의 어떤 그 적용된 모습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이 살아있고, 윤리 도덕적 기준 잣대가 나에게 있고, 그 다음에 율법적 잣대가 나에게 남아있는 사람이면 일수록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뭐 다 놔두고.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진짜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가짜 기준인데 진짜 기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으니 진짜적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뭔가 어떤 뭔가 잣대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기준이다. 근데 그 기준적인 잣대가 고무줄이에요. 아니, 있긴 있는데 고무줄은 아닌데 딱딱해서 이제 잣대가 있는데 그 잣대 눈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잣대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인생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세 번째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뿐만 아니라 앞에 보면 몇 가지 더 있죠, 그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앞에 잘 모르는 말도 많죠, 그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그 말은 그의 어깨에 나라가 있다. 그렇게 영어성경에 되어 있더라고요.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어깨를, 양쪽 어깨에는 거버먼트가 그의 어깨 위에 있게 될 것이다. 나라가 그의 어깨 위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 그런 의미고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라고 하는 통치자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기묘자와 묘사를 하나로 붙였어요. 그러면서 원더풀 카운슬러 그랬습니다. 기묘자라는 말을 원더풀이라고 하는 말이고 모사라 하는 말은 카운셀러다. 그러니까 기막힌 카운셀러라고 기막힌 상담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마이티가 하시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한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죠? Everlasting Fa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며 통치하시는 아버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앞에 분 말씀하고 다 연결시켜보면 앞에 있는 말씀들도 다 평강의 왕이라는 말과 일치되는 어떤 의미다라고 볼 수 있죠. 전능한 왕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데로 가면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이제 평강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생각은, 평강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문자적인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것이 평강이다. 뭐 또 평안이다. 그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peace다. 그렇게. 구약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샬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읽을 누가복음 2장에 이제 그 말씀에는 신약 성경 헬라어로 써 있으니까 거기서는 에이레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강이 뭐냐 이래 부르면은 바로 전쟁이 없는 것을, 그 상태를 평강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 이래 전체를 보면, 그래 이따가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평강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예수님의 평강은 전쟁이 없어서 평강한 평강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는 전쟁 없는 것이 평화다, 평안이다, 평강이다라 말하지만,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은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문자적 의미고, 실제적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 평안은, 평강은 전쟁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더 이상 본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이 없다면 누구나 다 평강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상관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도 전쟁이 없으면 평강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평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평강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싫어하는 전쟁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 한창 펼쳐져도 그것이 나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아니, 문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으로 이해되고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래 지나갈 때 밤에 풍랑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또 펼쳐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워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평강의 모습은 밤바다에 풍랑이 없어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에요. 밤바다에 풍랑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와지기 때문에 평강이다. 바로 그 풍랑이는 밤바다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바람과 풍랑이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만들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전과 다르게 또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버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때 평강의 모습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평강을 정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 자신이 평강을 어떤 보여주시는 모습에서 평강의 정의는 풍랑이나 바람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요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와 해석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진짜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자리는 어디겠어요? 풍랑이 이런 거, 예. 죽으려다 살았잖아요. 진짜 평강은 내가 빵인 자리예요. 내가 빵인 자리가 안 되면 내가 이 살아있는 만큼 평강은 요동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빨리 죽는 게 복이에요. 아멘 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제 아내한테 했더니 듣는데 너무 집중이라 아멘을 잊어버려서 그런지 아멘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위로를 하는 말인지 맞아요. 뭐 현실 부정을 하는 말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이제 몫이고 그래요. 평강의 왕을 경험하는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 우리가 뭐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들이 그분 앞에 내려놓아지는 모습. 그래 되면 그분의 일하시는 게 이제 그때 사실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봤던 주님의 모습은 차원이 다른 일하시는 모습이고 내가 죽음의 자리에 어떤 직면하고 죽는 자리에서 경험되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따가 볼 누가복음 2장의 모습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누리며 살고 있다고 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오히려 일하느라고 돌아다니느라고 제때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성전에 가야 할 때 갈 수도 없고 자기의 삶의 일터에 붙잡혀서 일에 몰려서 다닐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삶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평강의 왕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뜻이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쟁이 있어도 전쟁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 안 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해석되고 받아들여지고 살게 되게 하는 것이 평강이다. 그것을 아시고 누가복음 2장으로 또 한번 넘어가서 평강의 왕을 경험했던 사람들,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 바로 목자들이 평강의 왕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들도 평강의 왕을 경험하게 되고 또 정언하면서 하게 될까요? 우리 8절부터 읽읍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그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지시는 꿈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에게 너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소에서 우리에게 하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 영광하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또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지기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이 마리아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말을 가서 전하니,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의 여호와와 같이 있고 모든 것을 가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나아가니라. 여기서 저는 그 모습이 보였어요. 평강의 왕을 지금 경험한 자들의 그런 모습인데,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경험한 결과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결과들도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 단적으로 20절 한 절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은, 우선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찬송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찬송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유의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오기 전의 모습과 바뀐 것이 없는데, 바뀐 것은 뭐가 바뀌었냐면 자기가 바뀌었다. 그럼 이제 그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는 거죠. 18절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읽어드렸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좀 반대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18절을 해석해 본다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하는 이 말이 밤이라는 말과 밖에서라는 말과 양떼를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평강의 왕으로 경험되는 예수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의 생의 삶의 모습이 밤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어둡기 때문에 분별할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도 없고 하는 또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밤이 주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죠? 그 이미지가 내 존재적 이미지일 수 있고 내 삶의 인생의 이미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목자라고 하면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 최고의 어떤 그 천한 어떤 그런 직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존재와 신세고 그런데 삶의 자리가 밤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집 안이라든가 또 공동체의 어떤 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밖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외라 할 수도 있고 뭐 고독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많은 또 의미를 우리가 밖이라고 하는 말에서 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 삶이 목자들에게 펼쳐졌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면서 또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 삶의 자리가 이전에 18절에 말하는 밤이의 자리, 밖의 자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밤이 아니라 밤도 밤이 아니라 낮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 바깥에 있지만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자기의 존재와 어떤 삶의 자리였겠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제 이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의 왕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 우리의 존재적이나 삶의 어떤 자리에 있어서 완전 180도 다를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우리가 또 성탄의 어떤 그 대강절을 보내면서 내가 만난 예수는 평강의 왕이신가? 평강의 왕이신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났고 경험하면서 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만나는 또 소중한 저는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평강의 왕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그렇지 못한 자신이라면 내가 어쩌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했던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이 오심의 평강의 왕으로 오심의 소식을 아무도 못 들었을까?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이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목자 같은 어쩌면 비천한 내 존재고 삶이지만 오히려 밤을 살고 있고 밖을 살고 있는 나였기 때문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또 오히려 그것이 기회일 수도 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런 자리든지 여러분의 삶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에 있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목자의 입장이 내 입장이다라고 하는 그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평강의 왕을 맞이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한 주간 삶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